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움이 있는데 불문에서 배우는 거하고 새 속에서 배우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속에서 배우는 것을 흔히 속학이라고 합니다. 속학. 세속적으로 배운다고. 이제 이 불문에서 배우는 것을 불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을 배운다. 불교 이념을 배운다. 그래서 불학연구소 이런 기관도 있고요. 불학사전, 불학에 대해서 용어를 설명한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게 불학사전입니다. 그래서 속학과 불학 이런 배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배운다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인류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은 배움을 통해서 발전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배움이란 뭐냐? 논어 주자 주에는 배움이란 본받음이다 이랬어요. 본받는 거, 이어받는 거. 어머니 아버지를 본받아서 생활하거든요. 보면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라든지 선생님 본받아서 행동하고 과거 조상들이 해놓은 거 본받아서 이어가고. 근데 한 번 그걸 본받는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익혀야 돼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걸 학습이라고 그러거든요. 학습. 익히는 것은 주자주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조삭비왈습이라. 새가 처음에 날개가 날 때 처음부터 잘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잘 못 나르죠. 근데 이 녀석들이 나르는 연습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나르거든요. 새가 제일 처음에 날기 시작할 때 나르는 연습 안 하면 못 날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한다. 그래서 자꾸 하는 거를 습이다 이래서 익힌다 이러거든요. 배우고 익힌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거의가 학습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글자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예절도 그렇고 이 학습이 없으면 뭐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배우고 익히는 게 그렇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세속적으로 세속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 이 세속적인 학습의 목적은 생존입니다. 생존. 살아남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배워요. 또 이 생존이라는 게 내가 죽어도 누가 나를 이어가기를 바라거든요. 이게 상속인데 상속이라고 하는 건 죽은 다음에까지 살아남으려고 그 물려주거든요. 그래서 왜 물려주나? 죽은 다음에까지 살아남으려고 자식으로 살아남고 어떤 이념으로 살아남고 어떤 사상으로 살아남고 풍속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상속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속을 누구한테 하느냐? 제일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아남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혈통으로 친척으로 가까워도
자기 생각하고 영 틀린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상속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살아남은 과거라 이렇게 표현해요. 살아남은 과거. 신라시대께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으면 신라시대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은 현재에 살아남은 과거인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것이 미래에 계속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상속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이 속학의 기본은 생존입니다.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한 게 있거든요. 재물, 권력, 명성,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세속학은 뭘 하든지 재물과 권력과 명성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주 속하게 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재물, 명성, 이 권력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욕심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이 탐진치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죠. 재권명을 추구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욕심이라든지 그게 잘 안 채워졌을 때는 막 분노하고 화내고. 그래서 이 욕심과 분노는 똑같은 거거든요. 분노 없는 욕심 없고 욕심 없는 분노가 없어요. 욕심이 있으면 욕심대로 다 되면 그게 기쁨인데, 욕심대로 안 됐을 때는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화 왜 내느냐? 그거 물을 거 없어요. 어머니 뭔가 욕심대로 안 되구나. 그 아이가 왜 저러냐? 그 아이가 욕심대로 안 되는구나. 직장 상사가 왜 화를 내는가?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이 탐욕과 분노가 허망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탐욕도 허망하고 분노도 허망하다. 이거는 미처 몰라요. 욕심 낼 때 욕심이 허망하다라는 거 알 수가 없죠. 또 자기가 욕심 내는 줄을 모르죠. 여기에 이제 어리석음이 그 탐욕과 분노 밑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아, 욕심 많다고 그러면 내가 왜 욕심 많으냐고 오히려 화를 내요. 그게 자기가 욕심을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는 거고요. 그 자기 욕심의 결과가 허망하다라는 걸 욕심 낼 때는 꿈에도 모르고요. 자기가 화를 낼 때 자기가 화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모르고요.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아는데 자기가 볼 땐 모릅니다. 아주 재밌어요. 근데 그 분노가 허망하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탐진치라고 하는 거, 탐욕과 분노와 무지, 이 무지라고 하는 거, 분노가 허망하고 탐욕이 허망하다는 걸 모른다. 이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속학이 가는 길입니다. 생존을 목적으로 하고, 세속학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는 재물, 권력, 명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탐욕과 분노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 자체를 반성하고 그것 자체를 극복할 만한 지혜는 없다. 이게 이제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재권명, 탐진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불학은 뭐냐? 불학은 뭐 같습니까? 불학은 목적이 성도예요. 도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생존이 아니고 성도다. 도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불학의 목적은 성도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불도를 이룰 수 있다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게 불학의 전통이거든요. 그걸 위법망구라고 합니다. 위법망구. 법을 위해서 몸 구자가 있는데 몸을 다 잊어버린다. 몸을 없앤다.
죽인다. 그 망할 망자인데 망할 망자는 죽인다, 버린다 이 뜻이거든요. 위법망구. 몸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생존 가치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성도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도냐 생존이냐. 그래서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이게 속학과 불학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몸이 필요하다면 이 몸을 버린다. 이게 가치가 생존에 있지 않고 성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배움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불학과 속학. 그래서 세속적으로 뭐 많이 배우는 것은 다 살아남는 데 의미가 있고요. 내가 죽어도 나의 자치가 계속 살아남길 바라고. 그런데 불교는 살아남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도를 이루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럼 도는 무슨 도인가? 불도인데 이 불도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불교학과 불도학이 있는데 이걸 줄여서 교학과 도학이라고 합니다. 교학, 도학.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이 대승기신론 소를 지었는데 그 대승기신론 소 제일 첫머리에서도 위학자, 위도자 이런 말을 썼거든요. 배움을 위하는 사람, 도를 위하는 사람 이 말인데 이 배움을 위한다는 게 이게 불교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 교학이거든요. 도를 위한다라는 게 이게 이제 성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도학, 불도학이에요. 불교학. 그러면 거기서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 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변탐 삼장지지라 경율론 3장이 있는데 부처님의 경과 계율과 논서가 있는데 이거를 거의 다 섭렵을 해서 그 3장의 뜻을 탐구하는 게 그게 불교학입니다. 교학이라고 그러면 경도 알아야 되고 율도 알아야 되고 논서도 알아야 되고 이 3장의 뜻을 탐구하지 아니하면 불교학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탐 삼장지지라 딱 그렇게 배움에 아주 가닥을 쳐놨어요. 그러면 이제 위도자 도학은 뭐냐 그러면은 수한 일심지원이라 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도학이다. 일심, 삼장. 그래서 일심으로 돌아가는 건 도학이고 삼장을 연구하는 것은 교학이고. 아주 재밌죠 표현이.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갈 때는 이건 도학이다. 그 불도학이 되는 거예요. 경율론 3장을 연구할 때는 그거는 교학이 되는 거지 불교학이 돼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불학입니다. 불교학, 불도학이. 그게 불학이거든요. 그럼 불학은 불교학을 하든 불도학을 하든 도를 이루는 게 목적이니까 도를 어떻게 이제 이루어가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불교학이 엄청나게 변화가 와가지고 상당히 요새 혼란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제목은 불교인데 그 연구된 내용을 보면 이게 다 세속학으로 변질된 게 많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존을 위한 이 학문 첫째예요. 재권명을 위해서 하면 이건 속학이고 불교의 성도를 위해서 하면 이거는 불학이고 뭐 이렇게 되고 또 깨달은 지혜를 이야기하면 그건 불학이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면 이건 속학이거든요. 그래서 불교학이 요즘에는 이름은 불교라도 일반 역사학이라든지 일반 문헌학이라든지 일반 해석학이라든지
일반 논리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불교학이 있는데 이거를 내 경우에는 세속불교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세속불교학. 그래서 원효가 한 불교학이나 의상이 한 불교학이나 서산 스님 같은 불교학 같은 분이 한 불교학을 성가불교학이라고, 이 성가 집단에서 한 불교학이라 이래서, 그래서 오늘날 보면 전통적으로 해온 성가불교학하고 누구나 다 그저 책 보고 글 써내는 거, 이런 거는 제목은 불교인데 들어가 보면 깨달은 지혜도 없고 일반 저술처럼 자기 논리를 주장하고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퍼뜨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불교는 불교인데 세속불교학이다. 그래서 세속불교학을 가지고 성가 정신을 키울 수 없다. 그게 이 사람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성가 교육을 하려면 학문이 성가학이 돼야 된다. 성가불교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가대학에서 성가학을 하자고 한 5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고, 얼마 전에 성가학 연구소를 문을 열었습니다. 성가학 연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금 서점에 가면 온갖 잡다한 불교 서적이 있는데 딱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다 세속불교학이다. 불교 역사인데 그게 알고 보면 일반 역사하고 다를 바가 없고, 불교 문헌인데 그게 일반 국문학이나 일반 해석학하고 다를 바가 없어서 그런 걸 가지고 이 불학을 육성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서쪽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거와 마찬가지지. 가르치는 걸 세속적으로 가르치면서 성가의 인물이 육성되기를 바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가 교육은 성가불교학으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학문에 방향 전환이 없으면 교육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거든요. 이게 성가불교학을 줄이면 성가학입니다. 성가학. 그래서 세속불교학하고 성가불교학하고 엄연히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효 스님이 말하는 불교학이라고 그러면 그건 성가불교학이에요. 요즘 말하면. 경율론 3장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첫째가 불학이죠. 이제 두 번째 불학이 불도학인데 이걸 줄이면 도학이란 말이죠. 도학은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심의 근원으로. 그래서 그 일심으로 돌아가서 도를 이루는데 이걸 성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도를 어떻게 이뤘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은 팔상성도라고 그랬어요. 8단계로 도를 이뤘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를 전부 성도로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불교를 이해를 하고요. 이제 교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불교에 대한 그 가르침의 정신을 깨달아요. 깨달아서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재권명을 구하던 그 탐진치 의식 구조가 이게 자비지혜 원력의 의식 구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학입니다. 그래서 탐진치가 지비원, 지혜, 자비, 원력, 지비원으로 바뀌어 나갈 때 그게 이제 도를 이루는 길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불교 경전이나 논서나 일체 저수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체험인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심적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심적 변화를. 그래서 탐진치 의식 구조가 지비원 의식 구조로 변화가 될 때 그걸 속인이 도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이는 의식 구조가 탐진치예요. 탐진치. 어떤 게 속인이냐? 그 의식 구조가 탐진치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건 속인인 거예요. 그런데 의식 구조가 지비원, 지혜, 자비, 원력, 지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건 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고 뭐고 다 이게 이제 의식을 바꾸는 거, 이게 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바꾸는 게 불학의 목적이고, 우선 살아남는 게 속학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생존이냐 의미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위해서 사느냐 생존을 위해서 사느냐 이 삶의 가치관이 틀려요. 아주 틀린다고. 그래서 한참 젊을 때 세상 물정 잘 모를 때는 의미를 가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세상에 여러 번 실패해 보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부모하고 젊은 사람하고는 이게 의견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의미 없다 싶으면 젊은 사람들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우선 살고 봐야 된다 이러거든 노인들은. 철학이 생존 철학이에요. 이 나쁘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젊을 때 꿈이 많이 이제 부딪혀서 상실됐고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꿈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 이 아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세상을 모른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존이냐 의미냐 이게 이제 아주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탐진치가 지비원으로 바뀌어 나갈 때 그게 이제 도학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 불교라고 하는 그 경율론 가르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불도를 이루죠. 내가 그대로 자비의 인격이 되고 지혜의 인격이 되고 원력이 인격이 돼서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중생계에 그 지금까지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받았는데 이제 부처님이 교화할 대상이 중생이니까 이걸 보은이라고 그러고요. 보은. 또 이걸 해향이라고 그럽니다. 돌린다고요. 이게 전체가 이게 불학입니다. 이게 이 전체가. 이제 처음에는 학습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심도 하고, 그 다음에 공덕도 닦고, 또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다 갚고 중생을 향해서 갚는 거예요. 또 중생을 향해서 돌리는 거죠. 해양하고. 이것이 이제 불학이 가는 길입니다. 단순히 이 몸이 살아남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성격의 배움이냐. 그래서 불문의 배움하고 세속의 배움하고는 틀린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사례로 보면요. 조선시대 유명한 서산 스님 계시잖아요. 서산 스님이 이 서울 성균관에서 공부하시고 했는데 과거를 한번 봤는데 떨어졌어요.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재주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지금이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능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 출신도 보고 배경도 보고 요즘 대학에서도 그 답안지도 받지만은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정회의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입학 사정, 졸업 사정이라는 게. 동점이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선발하느냐 하는 것은 그 과거를 관장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사정을 반드시 하게 돼 있다고 조사를 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산 스님은
가문 배경이 약하다 보니까 1순위, 2순위에서 밀려났겠죠. 근데 자기하고 같이 공부하던 사람의 재능이나 뭐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주 침울하게 지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자기 역사를 수레하는데. 그런데 그 같이 공부하던 학동들이 누가 제안을 했대요. 우리 이러고 있지 말고 저기 영남 쪽에 남방에 명산 성지를 한번 구경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간 게 지리산이었거든요. 칠불도 가고 뭐 여러 군데 갔어요. 갔는데 어느 절에서 묵는데 그 어떤 노스님이 서산 스님 불렀어요. 그 스님이 숭인장로라고 숭인 스님인데 그대의 용모를 보니까 그 기골이 도풍이 완연하다. 도를 닦으면 큰 도인이 될 수가 있다. 이 서생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생, 글서자, 생활할 생자, 내 글 배우고 사는 사람들을 서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을 농부라고 그러는데 글만 배워서 사는 사람을 서생이라고 그래요. 이 서생이 하는 업을 일을 서생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서생업은 100년을 해봐도 일 허명이라 하나의 헛된 이름이다. 그런데 이 불가에 정말 오묘한 공부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도 참 그거 보면 서산 스님을 꼬신 거예요, 말하자면. 완전히 그 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숭인 스님이 도력이 상당한 분이거든요. 서산 스님의 양육사라고 그래가지고 서산 스님의 모든 그 공부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다 하신 분이 이 숭인 스님이에요. 높을 숭자하고 어지린자 쓴다고요. 그게 숭인장로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처음 듣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불교의 그 공부가 뭐냐? 그러니까 불교의 공부는 마음을 비워서 합격하는 공부다. 이걸 심공급제기란 말이 있어요. 마음을 비워서 합격하는 공부가 불교 공부예요. 불교의 공부는 여러 가지 그 경율론 3장을 학습을 해서 많이 기억해도 마음 비우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과거 시험장에서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불교학 하는 사람들이 책만 지으면 불교학 하는 줄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걸 세속불교학이라고 이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음 비우는 관문은 전혀 접근 못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 불교학은 마음을 비우는 걸로 합격하는 공부다. 심공급제. 과거급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장원급제. 심공급제예요. 불교학은. 그게 바로 불교학이다. 그러니까 그 심공급제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서산 스님 얼마나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숭인 스님이 떡 쳐다보고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눈을 끔먹끔먹 했어요. 그러고 알겠느냐 물었거든요. 대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모를 수밖에 없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숭인장로가 나는이라 말로 하긴 어렵다. 나는 참 멋진 학통이에요. 이게요. 그 양구, 순목 이런다고요. 어려운 말로. 양구라는 건 가만히 있는 거고요. 어질양자 오렐구자. 눈을 끔먹끔먹 하는 걸 순목이라고 그래요. 깜짝거릴 순자하고 눈목자가 있다고요. 보통 사람 눈 끔적끔적한 눈이 뭐 간지럽든지 눈이 뻣뻣하면 끔적끔적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가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오묘한 뜻을 전할 때 이걸 현지를 전한다고 그래요. 현지. 거물 현자가 있거든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항 있잖아요. 뜻지자.
이 현지라고 하는 건 아주 깊은 뜻,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한 뜻을 전할 때 양구순목이에요.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을 끔먹끔먹 하는 거예요. 그럼 눈이 근질근질해서 끔먹끔먹 하는 거하고 그 현지의 체험된 에너지를 가지고 이심전심으로 지금 마주하는 거하고 이게 이제 형상으로 보면 뭐 구분이 안 가는데 그 마음과 마음 세계에서 볼 때는 이거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불학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알겠느냐,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럼 말로는 하기 어렵다. 그러고서 이제 책을 내준 거예요. 전등록, 선문염송, 화엄경, 뭐 금강경, 능엄경, 법화경, 유마경 이렇게 수십 번 경론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기 행적을 소개하는 글에 그 유명한 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을 3년 동안을 그 부용영관 스님 밑에서 배웠는데 이 부용영관 스님이 또 대단한 분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교학과 도학을 다 이룬 분이에요. 경율론 3장의 의미를 다 탐구를 하고 또 마음 공부를 다 한 분이다 이거지. 그 옛날에 저술가들은 다 그래요. 이 교학 모르는 도학이 없고요. 도학 모르는 교학이 없어요. 그래서 원효 저술만 보더라도 이 불도를 이룬 깨달은 지혜가 있고요. 또 3장을 공부한 교학적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 불교 지식 없고 또 깨달은 지혜 없는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걸 이제 뒤에 와가지고는 선교 겸수했다, 선과 교를 겸해서 닦았다 이러는데 이게 선교라는 표현보다도 교학과 도학을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불도 속에는 그게 다 갖춰졌거든요. 그런 분이 부용영관 스님인데 영관 스님 밑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이게 처음에 잘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면 답답해요. 알고 싶은데 모를 때 답답한데요. 이 공부하는 사람이 답답한 경지를 경험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답답한 경지가 없으면 알고 싶은 욕구가 없는 거죠. 욕구는 있는데 모를 때 분명히 답답하거든요. 그럼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한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 보이는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음이 많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에 깊이 들어갑니까? 답답함을 체험 못하면요, 공부 그 문 앞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답답한 심정을 느낄 때가 이 문이 열릴랑 말랑 문 앞에 당도한 거예요.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답답할 수밖에. 그래서 나중에는 막 우울하고 침침했다. 아주 매우 답답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론으로 배웠던 불교가 지혜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밝아져 가지고 큰 도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해향을 하신 거예요, 서산 스님이. 어마어마한 해향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공부를 다 했을 때 딱 돌아보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처음에 불교가 뭔지 전혀 모를 때 제일 처음에 그 숭인 스님하고 서산 스님이 유생, 서생으로 딱 대화했을 때 일반 서생업이라는 건 100년을 해봐야 하나의 헛된 이름뿐이고 허명뿐이고 이 불교는 마음 비워서 합격하는 공부다. 그게 뭡니까? 눈을 끔먹끔먹 한다. 알겠느냐?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눈 끔먹끔먹한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마지막으로 가보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더라 이거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봄을 찾으러 온 산천을 헤맸는 거예요. 온 산천을. 봄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 집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 집 마당에 풀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와요. 아, 차 봄이 여기 있었구나. 만난 거예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초시생의 대지춘이라 한 풀이 처음으로 날 때 온 대지가 봄이더라. 가을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가을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낙엽을 하나 이렇게 주워서 이게 가을이다. 그럼 가을 설명이 됐을까요? 일념낚시 천하추라 한 이파리가 떨어질 때에 천하가 가을이다. 그것처럼 얼굴을 마주해서 눈 한번 끔적끔적 하는 가운데에 거기 다 통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 풀을 통해서 봄을 전하는 것과 같고 한 낙엽을 통해서 가을을 전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이 불교 공부입니다. 이런 게요. 그게 불학이에요. 그래서 불학은 불교학이 있고 불도학이 있다. 이게 교학과 도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산 스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교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근데 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혜의 세계, 도의 세계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공식화하면 사교 입선이라고 합니다. 교를 버리고 선으로 들어갔다. 근데 뭐 버리고 뭐 들어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교를 통해서 그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화엄경이면 화엄경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고요. 금강경이면 금강경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는 게 이게 교학과 도학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서는 유교입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교로 말미암아서 선으로 들어간다. 이게 선을 도와 같은 뜻으로 보면요, 학도 학선, 도를 배우고 선을 배운다고. 그게 유교입선이에요. 교로 말미암아서 교를 경유해서 선으로 들어간다. 그 경유할 유자가 있거든요. 말미암을 유자, 유교, 입선, 선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건데. 그럼 이 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느 것이 도고 어느 것이 도가 아니겠나. 간단치 않아요. 또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수행이라고 그러거든요. 불도를 이루는 이 도의 세계를. 수행 그러면은 해당 안 되는 게 없죠. 그 목적이 불도를 이루기 위한 목적의 행위는 그게 수행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수행이 아니고요. 그래서 같은 행위를 하되 이게 생존을 위한 행위냐, 이게 성도를 위한 행위냐, 이게 틀려요. 성도냐 생존이냐. 그건 누가 알아요? 부처님만 알고 자기만 알죠. 부처님만 알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격한 거예요. 그 마지막에 누가 아느냐. 그걸 결산하는 역할이 염라대왕인데 염라대왕이 아는 거예요. 염라대왕은 못 쏘이거든요. 내가 평생 생존을 위해서 했냐, 성도를 위해서 했냐, 이거 결산이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게 수입 지출 이제 수지 타산은 다 결산할 거 아닙니까? 일반 회계는 연말에 결산을 하는데 일생 회계는 언제 해요? 일생 회계 종료일이 언제입니까? 죽을 때요, 죽을 때 임종시에 그 회계 종료일인 거예요. 다 회계 원칙 있잖아요. 개시일과 종료일 있지 않습니까? 회계 년도가 다 있잖아요. 어디든지. 그 인생 회계 년도는 언제냐 이거죠. 인생이 평생 동안 뭘 위해서 살았는데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냐,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인생입니다.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 정말로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살았는가,
성도를 위해서 살았는가? 그 다 수지타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그 일반적인 과정이 첫째, 선행성도예요. 선행성도. 좋은 일 많이 하면 도를 이루는 거예요. 선행. 누구나 다 그래 교학을 잘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살님들 뭐 보시는 많이 해요 보면.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닦아서 되겠나 이래가지고 그 마음으로 늘 허무한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선행을 잘 닦으면 그게 선행으로 도를 이루어요.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보시하는 분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얼마나 기가 막히냐 하니까요. 보시를 많이 한 분인데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1시간쯤이나 늦게 오세요. 금방 한 20분이면 올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니까 버스 기다린다고 늦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주 고액 보시를 하는데요. 난 금방 택시 타고 올 줄 알았어. 내 생각으로. 근데 이 양반은 버스 기다린다고. 아이고, 그 택시 타고 금방 오냐. 택시비 2만 원 나오는데 어떻게 타냐 이거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그렇게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돈 모이면 보시를 하니 그 도를 안 이룰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생활이 돼 있지 않으면 절대 보시가 안 됩니다. 여기 사막이 하나 몸에 나는 게요.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온 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나는 거거든요. 그럼 보시 한 푼 하는 게요. 그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일상 평소 생활이 다 일이 모여서 그게 되는 거예요. 절대 머리에 흰 머리카락 하나 나는 게 그냥 나는 게 아니고 온 몸에 온 몸이 이쪽으로 모여가지고 그게 하나 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가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하는 사람 보면 생활이 얼마나 검소하고 얼마나 절제된 생활을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 보시 안 하는 사람들은 돈 잘 써요. 잘 쓴다고요. 이게 선행으로 성도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으로 말하면 성도가 수행 아닙니까? 그게 선행 수행이에요. 보시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면 그게 바로 성도예요. 두 번째는 조복수행. 조복수행. 분노를 참는 거예요. 분노를 참는 거. 무슨 어려움이 닥쳐도 누가 미워도 다 자업자득으로 나를 반성하는 거. 그게 조복이거든요. 인과를 믿고 자업자득을 믿으면 원망은 안 하게 돼 있어요. 자기 허물을 인정하는 게 자업자득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허물을 인정 안 하면 다른 사람 원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원망이 생기고 미우면 막 복수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첫 번째 어리석은 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데 자기 책임으로 반성을 하는 게 그게 조복이고 자기를 조복시키는 거죠. 잘 조화시키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 복종, 자기 조화. 또 이제 미운 사람은 저 사람이 나쁜 짓 했으면 스스로 벌을 받을 텐데 내가 가서 복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사람은 자업자득에 의해서 스스로 복수 해도 되지 왜 내가 복수해야 되냐. 가만 놔두면 되는 거죠. 가만 놔두면 미운 사람 다 죽거든요. 내가 할 일 없이 복수할 필요 없어요. 가만 놔둬. 100년만 가만 놔두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응?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100년만 놔둬요. 그럼 다 죽으니까 세월이 다 복수를 해주고 무상하잖아요. 인생 무상이 다 복수해 주는데 왜 내가 할 일 없이 가서 복수를 해요. 그게 조복입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고 나를 반성하는 게 수행이고 다 스스로 죄를 지었으면 스스로 죄를 받을 텐데 내가 왜 복수를 하느냐. 그 복수하지 않는 거 그게 조복이거든요. 이게 세 번째는 이 탐심을 제거하는 건데 이게 무념이라고 그래요.
무념수행이에요. 늘 청정심, 무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살피고 확인을 하되 탐심은 안 일으킨다. 이게 무념이거든요. 탐심의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청정심이죠. 이게 무념수행이에요. 그 마지막에 해양수행이요. 다 좋은 일을 해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해양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해양을 할 때 자기 죽음을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다 이렇게 돌려주는 게 그게 중요해요. 욕심을 딱 가지고 있다 그냥 죽으면 뒷사람들이 싸움을 해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게 모든 재물이나 유산은 주인이 있을 때 빛이 나고 주인이 없는 재물은요, 이게 추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싸워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스스로 이룬 공덕을 스스로 다 해양을 하고 이 몸도 이제 다시 다 지수화풍 이 세계로 돌리고 일생을 마치는 게 이게 보통 수행이 아닙니다. 이게 부처님 그걸 다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다 이게 해양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불도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이제 바로 도학이거든요. 불도. 그래서 이런 걸 전부 합쳐서 불학이라고 합니다. 불학. 그래서 어떤 것을 배우느냐 아주 중요하거든요. 생존을 위한 것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생존, 살아남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근데 살아남는 걸로만 만족을 삼는다면 허무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항상 고통이 따르고 늘 거기서는 여러 가지 윤회가 반복되고 이러니까 그 생존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이 불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학을 보면 불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쓸데없는 거에 매이지 않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존학을 유의학, 유의 또 불학을 무의학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유의학, 무의학. 유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적인 걸 많이 붙이는 거예요. 이게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일체 유의법, 여몽, 환토령 이러잖아요. 유의라고 하는 건 인의적인 거예요. 사람이란 똑같은데 요만큼 올라가는 사람은 낮은 사람, 요만큼 올라가는 사람 높은 사람, 이만큼 올라가는 사람은 아주 높은 사람. 이게 전부 유의고 이게 인의적인 겁니다. 무슨 행사를 해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제일 높은 자는 상석이 있다고 그래요. 의자는 똑같은 의자지 뭐 상석은 무슨 상석이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는 전혀 모르는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엉덩이는 상석 의자에 앉았는지 하석 의자에 앉는지 엉덩이는 몰라요. 엉덩이는 자연스럽거든. 그런데 인위적인 생각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망상이라고 그러고 이걸 번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의법이라는 건 인위적인 법칙이라는 소리예요. 인위적인 법칙. 그래서 무의법이라고 하는 건 인위적인 법칙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본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의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천수경에서도 원하 속해 무의사 이 말 있잖아요. 무의사. 이게 좋다 나쁘다 이게 참 인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뭐 물 마시고 피곤할 때 잠자고 요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쓸데없이 미워하고 쓸데없이 복수하려고 그러고 세월 지나가면 다 죽는데 괜히 가서 복수하고 그렇잖아요. 의자는 똑같은데 높은 자리 낮은 자리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게 전부 이 인위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무의법이라고 그런다고요. 뭐 인위적인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괴로운 거 보면 거의 99%가 인위적인 겁니다.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학과 무의학이 있다. 그래서 유의학은 세속학이고 무의학은 이건 불교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학은 이제 불교학, 불도학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인위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부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내가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불학을 통해서 다 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학을 하려면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이게 선행불학이거든요. 경전 많이 읽으시고 또 내가 쓰고 남는 거 자꾸 돌려주시고 해양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불학을 이루어서 불도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속학과 불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